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다 읽고 요엘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구약의 1270년에 요엘 1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시는 재앙, 특별히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두고 이제 선지자 요엘이 그 재앙이 어떠한 이유로 오게 된 것인가, 그 재앙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요엘의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만,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애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요엘의 전반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애곡인데요. 여러분, 그 애곡은 무엇으로 인한 애곡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바로 황충,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기근에 의한 그러한 애곡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 다가옵니다.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등장하지요.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환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의 기근이, 자연재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늙은 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이들이야말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은 내 생애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일이 우리의 조상들의 날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치,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메뚜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뭐 다른 그런 종류가 아니라 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재앙이 한 번 들이닥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갱생 그리고 회복의 그러한 기운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악마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메뚜기 재앙은 누구로 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이 심판 역시 사탄이나 악마나 악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재앙임을 이 선지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사실 하나의 대단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곡식 그리고 포도주, 이 소재와 전제의 원료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결국에 땅의 소산에서 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각종 생필품들이 다 동의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 가장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인 소재와 전제마저도 이제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떠한 이방의 세력이라든가 악한 세력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제사 드리면은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제로 인한 끊어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 자연적인 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 요엘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현장에서 드렸던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를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때로는 굉장히 제한된 인원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물론 1차적으로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그것을 제한한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정서를 읽어낸다고 말씀드렸죠? 애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라고 그렇게 선지자 요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정서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의 애곡이 무엇으로 인한 애곡이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타나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풍요로움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의 요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요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일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자녀가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듯이 우리 또한 오늘의 이 일을 후세에게 전달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세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라. 나는 고생했으니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너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곡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제한해야만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의심치 않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퍼 애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애곡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요 세상에 대한 원망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신실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